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행전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어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홀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와 함께 로마로 갔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람 누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어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그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는 친구들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함께 같은 목적지로 가는 동역자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크게 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자들은 사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용기를 얻을 때 그분의 사업은 크게 진전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 철회될 때 그들의 손은 약하게 되고 흔히 그들의 유용성은 크게 해를 입는다. 사도행전 3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항해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고 5절과 6절을 보면 배를 타고 환승하는 내용이 나오며 7절을 보면 배가 더디 갔다고 하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탄 배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고 말합니다. 간신히 목적지도 아닌 미앙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배는
바울의 말과 같이 끝내 광풍을 만나고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 이러한 손해를 보았을까요? 10절을 다시 보면 이 배에는 화물, 곧 짐이 실려 있었는데 이 화물은 로마로 가져갈 곡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물을 서둘러 이송하면 선장과 선주들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항해를 계속하고자 하였고 그것에 백부장도 동의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눈앞에 이익을 쫓다 더 큰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광풍의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니 잠시 쉬었다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항해를 강행하고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야가 좁아 더 넓게, 더 멀리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눈앞에 있는 돈벌이 때문에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몸이 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눈앞에 일이 급하여 쉬지 못하고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넓게 바라보고 나의 주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류로 충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처럼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며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이 결속을 깨트리는 길을 우리로 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애의 빛 72에서 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주변에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주님의 일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와 동역자가 되라고 보내신 주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손해보는 일들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들과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므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눈앞의 일들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신호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욕심과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하늘의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시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가 올해 이루어야 할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주연합회 내에 건축 중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며 잠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전류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시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시은 성도님을 하늘병원 간호사로 부르시고 이곳 쌍문동교회에 잠시 몸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겨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저희들 김시은 성도님을 잊지 않고 그가 어디에 있던지 하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시은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천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면서 힘들 때, 그리고 쉼이 필요할 때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가 2022년에 이루어야 할 선교 사업의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을 출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식구들 모두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서중합회 내에 건축 중인 동탄 쉐막교회와 오산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들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성전들이 안전히 아름답게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두 교회로 말미암아 드려질 새로운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